드라마와 유행가의 가장 단골 소재는 역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둘이 그러면 비슷한 걸까요? 근데 사랑은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만 봐도 거기에는 짝사랑도 있고 열렬한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사랑도 있고 비뚤어진 사랑도 있고 사랑해서 헤어지는 사랑도 있고 사랑하니까 복수하는 사랑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였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이거 그 해에 거의 최고 인기 드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모로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해서 아주 잘 봤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범할 것만 같은 부부의 일상이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인기와 내용과 좀 별개로 아주 희한한 유행어를 하나 남겼죠. 이 드라마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어디 나오냐면 그 남편이 그 외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진짜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는 야곱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야곱이 그 일생이 주말 드라마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위기를 겪고 막 성장하고 막 이러는데 야곱의 사랑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건 또 완전 그 일일 드라마, 그것도 약간 막장스러운 드라마,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야곱의 사랑이. 그런데 과연 성경은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삼촌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라헬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죠. 말이 좋아 봉사지. 임금 착취와 그 부당 대우를 받으면서 14년을 견딘 거예요. 일명 14년의 사랑, 거의 연속극 제목에 가까운 이 말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웁다. 이게 한글로 써 있어도 어려워요. 아리따다는 알겠는데 네. 곱고 아름답다 이건 바로 알겠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눈이 나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뒷사람은 예쁜데 앞사람은 눈이 나쁘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단어가 뜻이 이렇게 약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부드럽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그나마 눈매가 부드러웠고 그에 비하여 라헬은 아주 아름다웠다가 좀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변함이 없어요. 라헬이 훨씬 이뻤던 거예요. 레아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눈은 부드러웠다.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라헬을 야곱이 사랑한 이유예요. 14년의 사랑, 20년간 함께하고 죽은 다음에도 막 되게 라헬을 그리워하거든요. 야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처음에 성경이 등장시킨 이유는 딱 그겁니다.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이뻤다. 근데 누구 눈에 이쁜 겁니까? 야곱 눈에 이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한 겁니다.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이 여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속임도 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임금 착취도 받아가면서 버텨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둘은 참 사랑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미 막
아들들을 낳고 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서러웠는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데도 있어요. 라헬이 나에게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막 야곱한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네, 그리고 그 말 하고도 안 생기니까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노년까지 못 얻다가 아들을 한 명 없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의 평생의 사랑 라헬, 그 라헬이 남긴 단 한 명의 아들이 요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어요. 그런데 왜 베냐민은 사랑이 못 됐냐? 이게 그렇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면 베냐민만 보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렇지, 라헬도 떠오르고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안타깝게도 사랑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사랑, 14년을 한 여자만 바라봤던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나?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은 겁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다 아프죠. 그런데 그 10손가락 중에 좀 더 이쁜 손가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깨물면 다 아픈 건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이쁜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거기에 되게 민감해요. 저희 집 애들만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둘 중에 한 명이 그 사랑받는 것에 상당히 민감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덜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녀가 숫자가 많아지면 좀 부모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입니다. 관계가 많이 복잡해요.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배다른 형제가 종류가 4종류인 거예요. 그리고 12명이에요. 순서도 막 일괄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12명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서로 바라보기에 마음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참 안타까운 그건데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야곱의 편애가 더해집니다. 야곱은 참 사랑꾼이었던 게 사랑하면 직진이에요. 라헬을 사랑할 때도 레아는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같이 부인인데도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레아가 되게 막 서러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 방식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은 제외. 그러면 12명 자식 중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자식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부모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직진. 거기다가 다 표현합니다. 이게 남녀 사이면 참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한 자녀를 향해서 표현되는 이 사랑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랐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오늘 함께 본 부분을 보면 17세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쳤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의 역할은 처음부터 이거였던 거예요. 형들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거. 이게 또 뭘로 뒷받침이 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근데 이게 채색옷 우리나라 말로 너무 멋이 없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원어에 가깝게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긴 코트입니다. 그냥 옷 정도가 아니라 그 미국식 그 롱 로브 있잖아요. 롱 코트 비슷한 개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가 고대 시대잖아요.
옛날도 아니고 이제 아예 고대 시대란 말이에요. 염료 자체가 귀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감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저희 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평민들은 색깔 들어간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러니까 염료가 만들기도 어렵고 그게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옛날인 이 시대에 요셉이 롱코트를 입고 다녔는데 그 롱코트가 형형색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작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염료를 구해가지고 정성스럽게 부분 염색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따로따로 염색한 천을 다 구해다가 그것을 이어붙여서 코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는 비싼 겁니다.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색깔 들어가 있는 옷감 자체가 귀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 상당히 잘생겼다고 나오거든요. 그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면 그래요. 얘가 17살인데 미소년이야. 꽃미남이야. 그런데 롱코트, 채색 옷, 엄청 비싼, 막 요즘 돈으로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롱코트를 딱 입고 양을 치겠냐고요. 아니에요. 얘는 처음부터 역할이 양 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간 건 맞는데 역할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형들 뭐 하나 감시해갖고 아빠한테 보고하는 게 얘 역할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 무엇입니까? 요셉은 개념이 없는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요셉이 정말로 마음이 착하고 고운 아이여서 나는 비록 롱코트를 입었지만 형들은 없는 롱코트를 입고 형들이 힘들게 양을 칠 동안 나는 아버지가 시킨 일,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난 그래도 형들을 사랑해.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워했겠습니까? 형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저는 형이 너무 좋아요. 이랬으면 형들이 미워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요셉은 이때까지 어떻게 자란 거냐 하면 완전 부잣집 막내 아들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빠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형이 뭐 잘못하면 바로 가서 이루고 자기밖에 몰라. 형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말도 못 거는데 그거 자체를 즐겨. 그래놓고 그 형들한테 뭐라 그래요? 일로 와봐라. 내 꿈 얘기 좀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인성 쓰레기라고 그렇게 자란 거예요, 애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키운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키웠다고요? 사랑해서요. 예. 사랑했던 겁니다. 야곱은 아마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나에게 남긴 단 하나의 아들 요셉을 사랑했을 뿐이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요셉을 망쳤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게 만들었냐 하면 이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또 가요. 형들한테 똑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가는 거죠. 형들이 뭐 하는지 보고 와라.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를 형들이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쟤를 어떻게 죽일까? 동생이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동생이에요. 그것도 아버지가 같은 친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애가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형들이 뭘 생각하냐면 얘를 어떻게 죽일까? 이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요셉은 개념도 없으니까.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롱코트 입고 폼 잡고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자기들 이루고 거기에 또 잘생겼어 애가. 미움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애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형들한테 막 자기 꿈 얘기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안 듣겠다는 사람이 일로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또 요셉 말 거절도 못해. 왜? 요셉한테 밉보이면 또 아빠한테 가서 이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움의 정도가 멀리서 애가 다가오는데 내 친동생이 다가오는데 쟤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마음부터 들 정도로 미웠다고요.
이게 형들의 잘못이겠만이냐고요. 아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르우벤 한 명 빼고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한 명만 그렇게 요셉 싫어한 게 아니라 모든 형제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다고요. 르우벤 한 명 빼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그 집안에서 야곱 빼고는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요셉을 길렀다고요? 야곱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요. 왜 야곱의 사랑은 이렇게 힘들까요? 라헬을 사랑했을 때도 힘들었습니다. 14년 고생하고 막 간신히 얻었는데 애도 못 낳고 막 힘들어하다가 애 낳다가 죽고, 그리고 또 요셉을 얻어서 그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 우리들이 보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사랑과 야곱의 사랑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과 야곱의 사랑의 공통점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도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양쪽에서 똑같이 이기적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 이기심이 커지면 집착도 되고요. 나밖에 모르니까요. 그 이기심이 도를 넘어가면은 복수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 다른 걸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을 하는데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결과가 슬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배려를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랑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생각만 하니까요. 내가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사랑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어. 그 이후에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뭐 형제들이 싸우든지 난 몰라. 왜? 내 사랑은 소중하니까. 그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사랑은 요셉을 망쳤고,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망쳤고, 그 형제들과 야곱과 아버지와의 관계도 망쳐버렸습니다. 이 이유로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상인들은 그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거기서 인정받고 좀 잘 사나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순간을 버텨서 당시 세계에서 최강대국 애굽의 파라오 다음 가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아빠 야곱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망가질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릴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던 걸까요? 딴 데 가셨나요? 요셉 잊어버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젖먹이 엄마가 애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힘듦이 도가 지나쳤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서 건져지기가 너무도 힘든 상황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건방지고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들도 배려하기는커녕 챙길 줄도 몰랐던 요셉, 심지어는 아버지한테도 대들던 요셉이 바뀝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간수들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증언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민족을 이루는 그날까지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는 하나님이 인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으로 요셉을 망쳤는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인도하셔서 요셉 한 명을 총리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지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노예 상황에서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다면 요셉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야곱의 사랑은 끝이 없거든요. 집착하는 사랑이라니까요. 형들과 사이는 더 안 좋았을 것이고 요셉은 그 개념 없는 그 아이로 살았겠죠, 평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망가지는 자리에, 멸망하는 자리에 요셉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거칠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인간 개조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애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 변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실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했기 때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하나님, 노예 상인에게 팔리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감옥에 갇힐 때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잊어버렸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즘 좀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기대하는 일들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고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날 좀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에게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 순간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호의와 사랑이 지금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사랑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사랑은, 드라마와 유행가에 넘쳐나도록 많은 그 사랑은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결과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내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 역시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어서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자리를 떠나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장담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셔서 그 말씀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는 사랑을 책임지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때로 매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든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때도 있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건 훈련과 단련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진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치 요셉에게 구덩이와 노예 생활과 지하 감옥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는 요셉을 잊으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요셉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매처럼 느껴지든지, 무관심처럼 보여지든지, 외면처럼 억울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에 눈머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도 아프고 주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어쩌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를,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무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